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도 오고 교회 나오기 싫고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었는데 나오신 분들, 갑절에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가 좀 거리가 멀고 해서 잘 못 나오시고 몇 분 나오시는데 낯선 분이 이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누구실까 이런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아마 기도 마치고 나가실 때 박윤자 권사님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봐요. 문자 왔는데 보니까 어디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이라는데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좀 그렇게 생각했고 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절대 이상한 소리 안 하는데 메시지가 절대 틀리지 않고 바른 복음인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권사님 잘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막 오해가 다 풀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혜진 권사님이래요.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안미정 집사 권사님께서 검단에서 나올 수 있는 분, 학생도 있고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번 주는 아니고 아마 일부 예배 왔다 가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차량을 운행해 주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차가 검단 쪽이 지금 운행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찾아보겠다고 했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셔야 쉽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좀 귀찮죠. 태우러 가고 태우고 하면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차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면 좀 우리가 그런 봉사도 하셔야 하나님 앞 점수 딸 수 있잖아요. 점수 딸 수 있거든요. 좀 누군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일부 예배 때 좀 일찍 나와서, 뭐 검단까지 뭐 15분이면 가잖아요. 10분 주일날 차 안 막히니까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좀 태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창에 가면 주일학교를 많이 부흥시킨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가서 봤잖아요. 이웃 구내까지 애들 태워오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다 하셔요. 그 교회는 보니까 그냥 승용차를 구할 것도 카니발 같은 거 구해가지고 애들 실어오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축복받는 걸 봤거든요.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 이게 언제 거냐 하니까 2015년 6월 16일, 지금 화면에 나오죠. 2016년이 15년이니까 벌써 10년 전이거든. 제가 이걸 버리지 않고 스크랩해 놨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진폐증, 탄광에서 28년간 탄을 캐다 보니까 석탄을 많이 마셔가지고 진폐증을 앓는 장로님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17년간 계시면서 성경 통독을 1040독 했다고 나와요. 대단하죠. 그런데 뭐 지금 세월이 10년 더 흘렸으니까 지금은 어쩌면 뭐 2000독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병원에 10년 넘게 있으면서 1040독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한 얘기는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전부 얘기가 복음 전해라, 증인되라, 생명 살려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읽기만 한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여수에 그 예술의 섬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사진 찍으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여기 서울에 극동방송에 북한 선교국장으로 계신 분이 여수 방송 총국장으로 내려가 계시거든요.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요즘 잘 계시냐고 이렇게. 그래서 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수까지 갔으니 꼭 여수에 오실 일 있으면 꼭 들려달라고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만은 뭐 이런저런 차 마시면 대화하다가 식사 같이 하자. 그 구내 식당, 그 이제 방송국 안에 있는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한 10명 가까이 직원들 같이 식사하는데, 내가 점심 먹으러 일부러 극동방송 들렸는데 올 때마다 귀한 분 만나서 너무 좋다 하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방송 총국장으로 계신
국장님이 소개를 하는 거죠. 이분은 어느 교회에 계시는데 성경을 안방에 골방에 가서 성경만 계속 읽는 분이라고. 그리고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막 무조건 전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시니까 계속 전도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몇 독 했는지 600독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 몇 년 됐으면 한 10년 가까이 됐대요. 10년, 뭐 12년인가. 그래서 봉고차 타고 이제 신방 가거나 이래 하면 목사님들 단체로 이제 뭐 움직일 때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가는데 이 목사님 제일 뒷칸에 가서 말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요. 대단하죠. 성경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저보고 또 녹화를 하라 해서 방송 녹음을 하라 해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 아마 그쪽 지역에서는 제 간증했는 것이 방송 나갔을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는 안 잡히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그때 뵙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저인데 매일 이제 영상을 보내주셔요. 여수 방송국 극동 방송에서 시편을 읽으시고 설교하시는 내용을 동영상을 저희한테 늘 보내주셔요.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보고 뭐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분을 욕하려고 하는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참 귀한 분이다. 어떻게 성경을 600독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100독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뭐 40년 동안 읽었으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체크를 안 해서 몇 독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근데 어떻게 600독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매일 그 극동방송에서 녹화했으면서 이제 방송 설교했던 것을 매일 보내주시는데 참 귀한데 문제는 600독 하신 분이 전도한 얘기를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참 중요한데 1040독 하신 분 2000독 하셨을 텐데 읽기만 계속하고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고 전도 한 번도 안 했다 하면은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성경을 계속 옮겨 쓰죠. 판사하죠. 노트에다 계속.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계속 복음 전하라, 증인되라, 생명 살려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읽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주일부터 아마 전도 집회가 있을 텐데 내일 김포공항에 가서 제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와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서구 청인대 모텔에 모셔드리고 주일 11시 설교부터 시작해서 은혜로운 말씀 주실 거예요. 아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영혼을 놓고 전도를 놓고 별로 생각이 안 했구나, 실천을 못했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이 생명 살린 거라 했는데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가대 새신자인데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송년이 그 성도님 계시는데 지난번에 청국장 집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지금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꼭 교회 가라 했대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여기 세계 비전교회 갔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보다 여기 저희 교회 오시게 됐는데 친한 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래. 그래서 사랑의 교회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 교회를 비워놓고 주일날 와서 세 중과 네 중과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대요. 왜 혹시나 잘못된 데 갈까봐. 그런데 다 들어보고 하더니만은 이상 없다고 하리라. 그래서 성가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자, 그 교수님이 이 자매니 이 성도님에게 계속 교회 가라 만날 때마다 교회 가라 생명 살렸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생명 사는데 우리 김건영 장로님이 우리 그 유희선 집사님의 동생이 하는 회사 법률사무소장 그 법무법인 아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데 목사님 오늘 좀 시간 내서 와줄 수 있겠냐 뭐 윤예진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가서 만나서 이제 우리 방정목
그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가 어머니가 결혼했는데 유산을 3번씩 해서 애를 못 낳는 가운데 어쩌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외동아들이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안 다니고,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을 3번째 걸렸대요. 내일 모레 20일 날 재판 받는데 삼진 아웃이거든요. 운전 못하게 되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에 어제 아래 화요일 날 서울구치소 가서 지수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들으셨지만요, 여러분들 세상에 잘 나갈 때 바쁘다는 핑계도 하나님 안 만나고 너무 이제 세상대로 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격리시켜놓고 여기 와서 말씀 받도록 하나님 만나라고 여기 보내놨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성경 읽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돌아본 다음에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여기 보내놓은 게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분에게 얘기했거든요. 방 과장님에게, 그렇게 만약에 인사사고 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인사사고 나지 않 계속 그대로 놔두면 인사사고 나고 큰일 나니까 하나님 제동 거신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 축전하니까 영접하셨는데요. 우리 방정목 과장님 32살인데 거듭나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 했는데 4가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요, 다시 새롭게 좀 준비해서 나왔거든요.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셋째,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넷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말한 대로 되어진다.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말한 대로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은 그냥 실수로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가득 쌓여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참 예수님이 나쁜 말 하지 않는 분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개, 뭐 새끼 뭐 이런 식의 욕이에요. 예수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표현, 그런 말씀을 내뱉으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받고 난 뒤에 막 이래 전 백성 다 울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 백성이 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 뱉은 걸 하는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참 말이 무서운 거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는데 못 간다 했으니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을 계서 40일 동안 못 들어간다. 너희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데려가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무서워. 제가 이제 탈퇴하고 난 뒤에 워낙 전화가 막 와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자동 녹음되게 해놨어요. 전화 온 게 막 전부 다 녹음되는 거 있죠. 들어보면 뭐 가관이에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 다 녹음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대화 듣지 않겠습니까? 시편 94편 9절이에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신 분이 듣는단 말이죠.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신 분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 두려운 말씀드리죠. 시편 34편 13절인데요.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15편 1절로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말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편 39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악인이 있으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니까 내 근심이 더 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절 3절인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래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을 세워달라. 말을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레미야 9장 26절 보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셔. 마음에 할례가 안 받아지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표현되는 게 표출되는 게 말인데 그게 이제 안 좋은 말을 한단 말이죠. 험담을 하고 비방하고. 이사야 6장 5절로 8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천사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에 닿았으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세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입술에 수풀을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의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의 중요성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인데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마디 해서 돌려보내지요 했을 때, 여자 들으라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거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말해요. 옳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직접,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이 낫느리라.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딸이 치유돼 버린 거 있죠. 예수님 뭐 사랑 얘기하고 하시더니 뭐 나를 뭐 개치고 하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던지다 내가 개입니까? 뭐 얼마든지 이런 시험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 같은 거나 좀 주세요. 이 한마디인데,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믿음대로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 신기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 소경들이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눈뜨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도 우리 곁을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 혈루증 여자를 보고 마가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근원 자체를 말하게 해버렸다. 근데 그것은 그 믿음의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들어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저라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바리메오의 얘기 나오는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헛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며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동력이 움직이게 해요. 헌신하게 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는요 건강한 사람 접근하면 죽이도록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 모르고 접근해 오면 소리 지르면서 우리 나병 환자니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격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소리 질러야죠.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하시더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병을 낫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믿음이 눈뜨게 했고 믿음이 나병을 낫게 했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31절로 32절을 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저분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줘야 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도 갈등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숙한 자가 기도해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제 상황이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증거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하시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싫은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 우리 안 구해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지 않겠냐?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게 아니냐.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어서 자꾸 간구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간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나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린 구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이 간절하게 쳐가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운 그날 족하다.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놨다 했는데요. 계시록 8장 3절도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금그릇에다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고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결제가 떨어지면 천사가 다니면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 거둔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5층에 베란다에 있던 나무 다라이에 있는 거 다 밑에 내렸는데 밑에 저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그쪽에 있는데 막 잡초가 무성해 있고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거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가지고 올라가서 5층 베란다에 정리해 놓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걸 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들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걸 막 하루 종일 했더니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어두워졌는데 하고 있는데 이병희 집사님 오셨다고 뭐 하십니까 하면서 좀 도와주시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흙을 다 위에 부어놨다가 화분에다 또 정리를 하고 그걸 막 이틀 동안 사흘 동안 했는데 몸살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대구에 이제 남미에서 오신 분들에게,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온 사람들에게 강의하러 가면서 제가 집사님 태아 가서 풍산에 이제 안동 풍산에 장모님에게 집사님 내려주고 대구 가서 강의하고 이제 오면서 집사님 태아서 왔거든요. 태아서 왔는데 차가 오면서 이제 서버리고 막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날이 30일 날이었어요. 밤에 올라왔고요. 5월 1일 날 차 고치러 가야 되는데 5월 1일 날 차 서비스의 공장에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는 뭐 밤중에 하니까 안 받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상추 모종 사기 위해서 피곤한데 새벽에 뛴다고 이제 또 빨리 이제 갔어요. 모종 파는 데 갔는데 집사님 전화 왔어요. 어디 있냐고 해서 지금 상추 모종 사러 왔다 이랬더니만 지금 모종이 중요하냐고. 차 고치러 빨리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쉬는 날인 것 같다 하니까 카톡 보내서 빨리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5월 1일인데 내일 5월 1일인데 차 고치려고 하는데 하냐고 하는데 그 답이 없어요. 한 달은 지금. 그래서 빨리 넣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오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몸은 피곤해 몸살 날 것 같은데 또 심긴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 성질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아느냐고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그런 거 좀 녹음해서 들려줘야 되겠어요. 집사람이 저보다 천배나 귀한 사람이에요. 제가 흉별로 하는 게 아니고 남 비유 들면 남이 이제 시험 되니까 집사람 핑계 이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차가 따라가야만 내가 맡겨놓고 차 며칠 동안 맡겨놓고 타고 오는데 안 간다고 혼자 가라고 막 소리.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알았어 오지 마. 나 혼자 택시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 놓고 이제 모종을 다 내고 전에 늦게 가니까 막 오전에 안 받을 오전 그냥 대놓고 오후에 고치니까 일찍 넣어야 되거든 공장에. 그래 놓고 집사람 왔더라 차 가지고 왔더라고요. 갔어요. 빨리 안 간다고 막 소리 가니까 문 그러잖아. 오늘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맞다고 막 소리 지르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내는 이런 거 녹음해놓고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 내 모습이겠지 싶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화내지 아니하며 제가 그저께 잠이 안 와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사하라 그래요. 뭘 감사하지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할 것을 구원받은 감사하고, 그 박사님들이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 이름의 천국 생명책 기록에 감사하고, 감사할 거를 막 생각하는데 막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막 적었어요. 그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영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적었어요. 회개하라는 이 마음이 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를,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막 회개할 걸 생각하니까 남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뭐 원죄, 자범죄, 뭐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또 회개할 것을 막 쓰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요. 그리고 너 구원받은 자가 맞으면 사람들 앞에 향기가 되라. 향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냄새, 향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성경 몰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판단해요. 향기가 뭘까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4월과 5월의 장미란 노래죠. 윤영주 가수의 그 옛날 60년대 불렀던 그 노래에 보면 나일락 꽃향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일락 꽃향기 흩날리던 교정에서 우리는 만나서, 향기, 향수, 숙녀 앞을 지날 때 향수 냄새가 나면 좋거든요. 꽃밭에 가면 향기가 나면 좋잖아요. 불신자를 몰라요. 꿀벌이 눈이 밝아가 꽃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꿀 향기를 막 꽃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모나리자상 같이 은근하게 웃으면서 참 푸근하고 좋아요. 그게 향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저 사람의 인상이,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위가, 모든 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 기록했는데, 이번 주일날 1부 예배에서 설교할 거예요. 설교하고 2부 예배는 강사 목사님 하실 거니까, 또 굿TV에 방송 설교 나간대요. 이번에 직원 예배 갔다 왔는데 이번 주부터 나간다고 하니까, 무슨 요일 몇 시에 나간지 아까 뭐 듣기에는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의 저 사람은 말하는 걸 보니까 참 말을 이쁘게 하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그러면 그 향기예요. 저 사람 완전히 막 조폭 같네 이러면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악취예요. 그래서 향기 부분에서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가 있습니다, 독가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구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 지하수 같은데 청소할 때 갔다가 독가스 확 쌓여 죽잖아요. 그냥요. 그런 거 종종 우리 보잖아요. 그 가스가 쌓이면 죽는다고, 맡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이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주일날 설교 얘기하기로 하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여기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앗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심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을 씨앗 심어야 열매 맺거든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어야 될 걸 먹어버리면 거둘 게 없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승수 부총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모든 것이 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심는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주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건 공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공짜로 주는 거. 나머지는 전부 심어야 돼. 거두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차량 봉사하는 것, 성가대, 주일학교 전부 심는 거예요.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믿음,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체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의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 발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다 그래요. 그 침상체. 그 뭐 주인에게 물어보면 난리가 나죠. 지붕 뜯어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을 보셨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즉시 나았다 그래요. 자, 세 번째,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기도한 대로 되어서요. 시간 지나는 것 같아 응답이 옵니다. 물이 백도대에 끓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응답이 되어서 와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요. 저도 지금 네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넷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랬어요. 심어요 거둬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부 열매 하나님 축복으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496장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96장